오늘은 하나님의 기대, 사탄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 어떤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은 상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를 때리면 나쁜 거야.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이것도 상식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닌가요? 상식이죠. 이걸 보통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소망과 바램을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뒷말 나올 것 같은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상식일까요? 이건 바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에 환호하고 긍정하고 그렇습니다 끄덕이면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권선징악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보기에 그거는 상식인가요? 바램인가요? 바램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슬프지만 듭니다.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너무 착한데 바보 같아.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까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지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게 상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게 복을 받는 거냐? 이 사람을 보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낌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져요. 원래는 이 사람은 신앙도 좋았고요, 재산도 많았고, 자식들도 다복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에 난치성 질환으로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이 됩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남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남자가 있죠. 한 남자와 그 사람을 두고 논쟁하는 두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어요. 자,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흠도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 의인, 누구누구를 꼽냐면 다니엘을 꼽고요, 그리고 노아를 꼽고, 그리고 욥을 꼽습니다. 이 세 사람을 크게 꼽는데, 이 욥이, 그런 평가를 받는 이 욥이 또 다른 설명들을 보면 이 욥은 자식들도 많았어요. 아들, 딸, 10남매. 괜찮죠? 예, 대단한데? 이런 생각부터 드실 텐데, 대단해요. 여튼 10남매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게다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첫째 아들 생일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 동생을 다 불러요.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잔치하자. 오빠 축하해요, 형 축하해요. 둘째 생일이 되면 다 오세요. 셋째 생일이 되어도, 열째 생일이 되어도 다 가족끼리 모여서 축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게 다 복이지.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욥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잖아요. 이 욥이 가족들을 다 불러요.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혹시나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지 모르니까 이리 와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 10명이 쭈르륵 다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사이도 좋아요. 근데 아빠가 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했더니 네 아버지 하고 와서 다 같이 예배도 드려요. 부모님들 어때요?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런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뭐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으면 별일 다 생긴다라는 건데 이 집은 안 그랬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요.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부자였어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이호철 집사님은 저보다 부자예요. 집사님 저보다 부자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가 이 정도 느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자예요. 이 동네에서 부자예요가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 정도 되면은 이재용 씨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는 진짜 부자예요. 욥은 너무 부자였습니다. 다 좋아요. 자녀의 다복함, 부자, 경건했고 성품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욥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욥을 이렇게 살펴보는 존재가 있어요. 하늘에서 살펴보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아, 땅을 네가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으니까 너 봤을 거야. 욥 봤지? 난 얘가 너무 좋거든? 이 친구 참 괜찮지 않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탄이 입이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은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인간에게 돈 많이 줘봐요 하나님 안 사랑하나? 어느 인간에게 그런 자식의 복을 줘봐요 안 사랑하나? 욥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입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욥이 재산을 날린다면, 잃어버린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라고 도발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한번 욥의 재산을 날려봐. 대신 조건은 있어. 몸을 다치게는 하지 마. 몸을 상하지 않게 욥의 재산을 한번 날려봐 라고 독특한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과 사탄 모두가 욥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대선에도 출마하셨고요. 지금은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짐작하고 계시죠, 머릿속에. 누구지? 처음에 사업가였고라고 할 때는 정주영인가? 막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안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컴퓨터 세대들에게는 위인이에요, 거의. 컴퓨터 세대들에게는 위인입니다. 사업가로서의 능력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기부하고 선행하고 좋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근데 보통 한 가지만 좋아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가수는 노래 잘하면 박수 받고요. 각자 하나만 잘해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돈도 많았고 사람도 좋아 보이고 신앙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간 거예요. 쟤는 뭘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사탄에게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무너무 좋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런 욥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땅을 두루 여기저기 살펴봤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땅의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욥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보다가 세상을 봤는데 욥을 봤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사탄에게도 욥은 기억할 만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관심 받는다는 거 기분 좋은 일이죠.
관심이 뭡니까?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건 그게 관심이죠. 관심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통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갑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흔히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예, 뭐 미움이라고 했는데 아니죠라고 하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면 관심의 반대말, 관심은 또 무엇이라는 말이죠? 사랑이다. 와 같은 말입니다. 관심이 간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과 사실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받는 건 되게 즐거운데요. 사실은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에게 관심 줬던 어떤 친구, 콧물 막 흘리고 이제 콧물 찍어서 먹고 하던 그 친구한테 어김없이 등장하는 더러운 얘기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에는 코를 찍어서 막 입에 대고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뭐 제 책 읽어보시면 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는 게 싫었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있는 작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누가 나 좋아해 주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누가 관심이라는 게 좋은 건 맞는데 무작정 좋지는 않죠.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관심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지극히 잘못된 관심, 심각한 관심. 와 잘하네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좀 당해봤어요? 네, 스토킹. 오늘은 그렇게 하늘의 두 주체 하나님과 사탄이 한 인간 욥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뭐가 한가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우리는 되물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나오는데요. 이 하갈이 본처인 사레에게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첩이 본처에게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갈이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뛰쳐나갑니다. 자식 하나 데리고 뛰쳐나가게 되죠. 그 도망자 하갈, 광야를 나갔는데 어때요? 막막하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그 전에는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젠 두려웠겠죠. 그때 하갈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하갈 포기하지 마. 하갈 내가 지켜줄게. 위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하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로히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보살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처음에 몸종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흔히 말하는 세컨이었죠. 첩이었어요. 첩. 그리고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엔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갈보다 못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살펴본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동적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귀찮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야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싸워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저는 못합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라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불편했어요. 또 한 번 살펴보자면
애굽의 백성으로 그냥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해야 돼요.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근데 지도자가 한 명 필요해.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우둔해요. 저는 절대 리더 못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뺐던 사람 있죠? 모세잖아요.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거부하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시겠어요? 태도를. 그 앞에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 보시겠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도망가도 결국엔 잡혀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인생 오래 산 거 아니지만 삶의 요령을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차피 잡힌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안 나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근데 아시죠? 저 잘 못하는 건 아시죠? 그거 알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도망가봐야 그래서 제가 20살 때 신학교 갔잖아요. 그거 알았거든요. 도망가봐야 30에 잡히든 40에 잡히든 이거 잡힌다. 안 된다. 차라리 20살에 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걷자.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불편한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격렬히 사랑하면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맹수는요, 눈이 딱 가려져요.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봤어요. 영상과 함께. 한 사람이 아기 때부터 키운 곰이 있었는데 곰과 사이가 좋았겠죠. 곰이 막 사람보다 더 커졌어요. 막 이만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잘 지내요.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놀고 하는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재밌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댓글에 저 남자는 저 곰에게 늘 먹이를 많이 줘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곰이 배가 고픈 즉시 그 남자를 잡아먹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사례들을 본 것 같아요. 사자나 호랑이를 키웠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은 맹수의 기질이 나와서 앞에 있는 것은 친구도 주인도 아니다. 더 이상 먹이가 될 뿐이다. 라는 걸 봤습니다. 맹수는요, 배고픈 사자는 그렇게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관심 어떠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대요 라는 말과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두렵죠.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익사이팅한데요, 흥미롭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도 마귀도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 첫 번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모두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욥기 1장 6절의 말씀을 이후부터는요, 배경이 어디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천상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난 자랑스럽다. 쟤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죠. 그런데 욥의 인생은요, 이때부터 사실 꼬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욥은 이때부터 인생이 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사탄이 원래 욕심이 많고 권력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욥을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테러 대상으로 지목을 하는 거죠. 나는 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테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투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이 욥을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는데 욥은 가만히 살펴봤더니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복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탄 입장에서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욥 보세요. 하나님 안 사랑하게 생겼나? 사탄도 이만큼 가지면 하나님 사랑할걸요? 라고 기분 나쁘게 툭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됐어요. 뭐? 욥이 재산이 많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욥이 복을 많이 누려서 날 사랑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불편한 어떤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과연 욥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둘 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욥이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친구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예배할 거야. 나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고 승리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기대감은 뭘까요? 노. 하나님, 인간 너무 믿지 마요. 재산 없으면 하나님 싫어할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 내기에서 내가 이길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둘 다 자신만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하나님과 사탄이요, 지금 이런 자신만만함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과연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요? 하나님이 웃을까요? 사탄이 웃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욥의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욥이 되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 가운데서도 외로워도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다 힘들고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러분들의 손과 목소리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 기대가 채워지길 바라고 실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